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아내와 남편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부활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이제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또 도마가 빠진 10 제자가 있는 그곳에 주님은 나타나셨고 평안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은 도마까지 함께 있는 11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셨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에는 우리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는 놀라운 축복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님은 떡을 준비하시고 숯불에 구운 생선으로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건과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 기록된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사건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만난 이후의 사건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명령하시는 말씀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누가 이 의를 달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것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가 되도록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최후의 명령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의심하다라고 한 단어는 디스타조라고 한 단어인데 충분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조금 부족한 상태, 주저주저하는 모습의 상태를 가르쳐서 디스타조,
라고 성경은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일부의 성도들은 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지금 앞에 계시잖아요. 그 확신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믿음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 예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경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한 만왕의 왕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경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그들은 경배하기,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수준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완숙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뭐 좀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음이 성장하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이후에 믿음이 더 성장하면 받은 은혜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요, 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예배 드리는 거고요, 혹시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배하는 거거든요. 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수준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조건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까? 조건부 예배가 아니라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완숙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경배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예배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제 가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했느냐? 예배했으면 가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곳으로, 아직도 믿음이 없는 곳으로,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 참된 메시아,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배하는 사람은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 되심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목격자 되었던 그 여인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바로 전하라,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배웠던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 경배는 아까 제자들이 했던 프로스키네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라는 겁니다. 가서 스파게테 떠나라는 겁니다. 내 곁에 있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내 곁에 있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판게일레아테, 전하라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여인들은 너무 기뻤을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까지 다 지냈잖아요. 장례까지 다 지냈잖아요. 이 여인들이 함께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온 까닭은 주님에게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했잖아요. 죽으신 예수에게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벌써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은 것으로만 생각했던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24시간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저 같아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안 그렇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냥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냥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 만났느냐? 부활의 예수 경배하고 예배했느냐? 그럼 예배의 자리만 머물지 말고 떠나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맨 끝에 말씀이거든요. 지금 마태복음은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 그 증거가 우리 주님이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경배했어요. 제자들도 주님을 경배했어요. 경배한 그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포류된 테스, 명령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주님의 애원도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떠나라,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시간이 좀 나면, 내가 컨디션이 좀 좋으면, 기분이 좋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해야지.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합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가라. 그리고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해서 가. 내가 기도했느냐? 그러면 기도했다면 가. 태신자를 가슴에 품었느냐? 그러면 떠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배가 소중하거든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예배는요,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뭔가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까닭은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들을 향한 전도의 통로이고 구원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내가 예배했느냐? 부활의 예수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의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였느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은 떠나, 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해.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사역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걸 마태복음은 다 생략해요. 말하지 않아요. 왜? 한 가지만 말하는 겁니다. 전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예배자가 됐느냐? 이제 전도하는 자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러면 영접한 그 예수를 전파하는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주님의 명령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았거든요. 제자들도요, 모든 성도들로요. 2000년 동안 복음이 영속되잖아요. 2000년 동안 이 복음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은 까닭은 왜입니까? 시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예배하고, 예배한 이유는 그들은 떠나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자인데 무슨 사명자느냐? 주님을 증언하는 사명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리해왔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많은 사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거든요. 예수의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그들은 순교하면서도 마태복음 28장에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라 떠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다 떠났어요. 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어떠하나요? 그런 통계가 있죠. 사실은 100% 교인 중이면 100% 예배하는 교인, 예배하는 자가 100명 된다고 하면 전하는 자는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실제 통계예요. 오늘 성경은 예배했어? 그러면 다 하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떠나. 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유고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예배하기만 하고 나가서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영속되지 못하잖아요. 단절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전하라고 말씀했고요. 마태는 주님의 마음을 안 알아서 다른 이야기 다 빼놓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상 명령은 가장 귀한 말씀이고 마태복음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전도해야 되는데 늘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6일은 우리가 꼭 전도합시다.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매 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총동원 전도주의를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예배했습니까? 나가서 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좋은 예배자, 좋은 전도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주일도 예배하고 매일 새벽에도 예배하고 수요일도 예배하고 금요일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예배는 정말 열심히 드리는데 전도는 그것의 10분의 1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예배한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지는 못하지만 내 가족, 내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배자들을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213장 드리겠습니다.